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은 몹시 변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래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호와는 온 땅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여 살피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십니다. 오늘 그 예배하는 자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눈으로 예배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눈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작년입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학교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부모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때에 안심하는 것은 그 학교 안에 부모의 심정으로 내 아이를 돌봐줄 선생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 8살 된 아이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불의의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손에 의해서 그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이에게 어떤 잘못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경찰의 조사에 의하면 오래전부터 이 선생님이 내면의 마음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노가 쌓여 있었고 좌절이 그 인생을 둘러 있었고 자신의 삶에 대한 절망이 그 마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분노, 이 절망, 이 좌절을 자기보다 강한 사람에게는 표출을 못합니다. 이 분노와 이 절망은 자기가 만만히 할 수 있는 연약한 자에게 그 분노를 표출합니다. 8살 힘없는 아이. 선생님을 믿었기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선생님을 따라갔던 그 아이. 선생님은 이 아이에게 자신의 분노, 자신의 그 속상함을 쏟아부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오늘 창세기 4장에도 이 질문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형이 동생을 들판에서 쳐서 죽일 수 있지? 아니, 뭐 그렇게 원한이 쌓였으면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그럴 수 있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대답을 찾아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 질문들을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고 그 해답을 좀 찾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했던 건 여러분 다시 되새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본래의 정체성, 우리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 꼭 닮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셨어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우리 속에서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꼭 닮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은 꼭 닮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누구시죠?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아멘. 대리자라는 말은 굉장한 힘이요 권세입니다. 내가 진짜 왕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꼭 닮은 존재로 지으시고 만물 앞에 나를 대리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런 권세와 힘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하와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인간은 타락하게 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체성이 무너집니다. 정체성이 깨어졌다 그러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깨어진 정체성.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꼭 닮은 하나님의 대리자였는데 이 정체성이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 확고하면 우리는 긍지를 가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꼭 닮은 대리자라는 그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는 어깨가 뿜뿜 올라가게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기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체성이 깨어지고 나면 다른 사람과 내가 비교하게 됩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우울해지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 있었던 일, 그리고 가인의 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우리 속에 있는 정체성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고장난 인간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고장난 인간이 되면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절망하는 인간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에 그가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정체성 건강하시기를 바라요. 다시 한번 합시다. 나는 누구입니까? 대답을 하셔야지. 다시 내가 물으면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나는 누구입니까? 예, 좋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정체성이 깨어졌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후에 그 인간들의 모습을 가장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첫째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나가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을 함께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신비로웠겠어요. 하와가 아이를 가졌어요. 처음으로 아이를 가졌어요. 배에서 태동이 느껴져요.
얼마나 신비롭고 그 아이를 낳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래서 하와가 소리쳐서 외치고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 하와의 고백은 우리말 성경에는 잘 정확한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의미를 잘 이렇게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하와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 문장은 엄청난 소망과 기대를 담고 있는 문장입니다. 여기에 득남하였다, 아들을 얻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는데, 원래 이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이걸 보면 득남하였다는 말이 아니고 남자를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성경에서 아들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벤이라는 단어를 써요. 루벤,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벤이라는 아들의 이름을 쓰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벤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남자라는 단어를 썼어요. 오늘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하와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남자를 얻었다 이렇게 됐어요. 아들이나 남자나 똑같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이 하와가 내가 남자를 얻었다 라고 말할 때에는 이 하와의 가슴 속에 엄청난 그 기대와 소망을 품고 있는 고백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았습니다. 모든 것들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갖추어 있는 땅입니다.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뱀에게 속았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가시와 웅큼키가 있는 척박한 땅에 살게 됩니다. 힘들까요? 힘 안 들까요? 힘들다 하면 안 됩니다. 많이 힘듭니다.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재벌집 회장이 그냥 한 방에 부도가 나가지고 달동네에 사는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에덴에 살다가 그냥 쫓겨났어요. 그리고 그 땅이 척박한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는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거, 회복하는 거, 그 소망, 그 기대가 가득한 삶을 하루하루 살았더랬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추방될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우리는 원시복음이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외워두시면 좋아요. 하나님이 주셨던,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최초의 복음, 최초의 약속이 3장 15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3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성경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복음적인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인지라 하시고, 이 말씀은 하와를 유혹하여 넘어뜨렸던 뱀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책망과 저주예요. 거기서 이렇게 말해요. 네가 여자를 넘어뜨렸지? 그래서 여자의 후손에게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가 나올 거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결국 너는 그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가 상해서 망하게 된다. 그 뱀을 무찌르고 나면 다시 회복된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는 여자의 후손, 그 후손이 등장하면 나를 넘어뜨렸던 이 뱀의 머리를 부수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아들을 낳았어요. 여자의 아들.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가 낳은, 여자가 낳은 남자, 여자의 후손. 물론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했던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런데 이 하와와 아담의 마음속에는 내 품에 안아있던 이 가인이 하나님이 약속했던 여자의 후손, 그래서 내가 남자를 얻었다. 그건 단순히 하와에게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그 남자의 길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 아이를 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벨. 혹시 여러분 아벨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아벨. 아벨 이름의 뜻은요, 숨, 호흡, 안개, 허무 이런 뜻이에요. 숨 한번 쉬어보세요. 없어졌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허무하다, 공허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허무하다, 공허하다,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가인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무너지고, 이 아들을 통해서는 회복이 안 되는구나, 내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는 다시 한번 에덴으로 회복은 가능한 일이 아니구나. 근데 아들을 낳았어요. 또 이 아들이 무슨 의미가 있노? 허무하다, 공허하다, 그렇게 그의 이름을 붙였던 거죠. 아무튼 이 두 아들이 이제 장성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각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렸는데 저는 오늘 우리가 익숙한 예배라는 단어로 제가 사용을 할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예배 때문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형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난 매주일마다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해요. 나는 한 번도 네가 예배하는 곳을 보지를 못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 거절하는 예배가 있다니까요. 아무튼 하나님은 이 형의 예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창세기 4장에서 두 가지 질문의 답을 가지고 오늘 가셔야 돼요.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왜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셨는가? 그걸 여러분과 제가 알지 못하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절하는 예배를 계속 드리는 헛된 일을 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셨는가? 이 질문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가 다른 점이 뭐죠?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면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셨던 원인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예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예배를 정말로 좋아하세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은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를 거절할 때가 있더라고요. 가인의 예배, 하나님은 받지 않았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시고 계세요. 나답과 아비후의 예배, 사드락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현금하고도 망한 사람 있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예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으면 다 기뻐하고 좋아할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두렵지 않나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신 이유를 저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많은 신학자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가인은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다. 원래 예배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히브리서는 그래 말해요. 성경에 말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었으면 대가가 죽음이잖아요. 누군가 피 흘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 예배를 통해서 양의 피를 흘리든지 염소의 피를 흘리든지 피를 내야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건 너무 억지 같은 주장이다.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억지 같은 주장이에요.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 자기가 소산물, 농사를 가지고, 농작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의 재물, 그가 드렸던 예물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거절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셨나? 오늘 이 시간 이거 하나 중요하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예배에 사용되는 제물보다 예배자를 주목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들고 온 11조 현금 봉투를 하나님이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하시는 분이세요. 무당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무당에게 가보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무당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당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채를 얼마나 내느냐가 중요하죠. 그 복채에 따라서 부적의 색깔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채에 관심을 가지신 분이 아니고 내 앞에 앉아 예배하는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로 살아가는 나의 삶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잠깐 보면 좋겠는데, 오전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 앞에 4절에 보면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다. 여기서 우리는 가인, 재물 이렇게 두 개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가인을 거절하시고 재물만 받으시는 분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가인을 거절하셨기 때문에 그의 재물도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의 재물도 받으시는 겁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진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와 그의 재물이 거절된 겁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두 번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의 예배는 오늘 주일날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첫 번째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 중요한 정해진 시간에 여기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약속해놓고 늦게 오는 것, 그건 예배에 어쩌면 벌써 실패하는 겁니다.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한 번의 예배를 우리는 더 드려야 합니다. 직장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예배입니다. 가정 속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웃들 간에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서의 예배와 사회에서, 세상에서의 예배, 이 두 번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어느 예배가 중요할까요? 대답해 볼래요,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니까 선택하기 편하잖아요. 어느 예배가 중요해요? 못 알아듣도록 참 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야만이 둘 다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나를 선택하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셔야 됩니다. 오늘 기억하셔. 분명한 거,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주일간 예배자로 살지 않았으면 오늘 이 교회 안에서의 예배를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상관없이 오늘 시간에 와서 예배드리면 할렐루야 그러고 수고했다 그러고 격려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신 이유는 가인의 삶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세상 속에서의 일주일의 삶의 예배의 모습을 굉장히 관심 있게 바라보십니다. 그곳에서 예배하지 못한 사람은 이곳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 요한일서 3장 12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같이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런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 행위는 의로움. 가인의 예배가 거절된 것은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그렇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예배에 실패한 가인이 동생을 돌에 쳐서 죽입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씀인가? 왜 그랬을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동의를 하시나요? 물론 가인은 화가 났을 겁니다. 자신의 예배가 거부되는 것 때문에 막 이렇게 속이 상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속상한다고 동생 죽입니까? 내가 속상한다고 동생 죽였으면 100번은 죽었을 거예요. 그 파렴치한 동생이 내 앞에서 나를 속상하게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요. 그래도 참고 지금까지 생존하게 만들잖아요. 우리가 화난다고 동생 죽이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가인은 왜 그랬을까? 너무 과도한 설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5절,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가인이 막 화가 나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그럴 때에 가인에게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하나님이 경고를 해 하세요. 너 왜 그렇게 얼굴이 벌개지느냐? 네가 선을 행했으면 네가 그렇게 화낼 이유가 뭐 있느냐? 네가 선하게 살았으면 내가 너의 예배를 안 받았겠느냐? 네가 그렇게 악하게 살고 예배가 거절됐다고 화내는 건 이상하지 않나? 하나님 그렇게 5절 6절에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죄가 네 문 앞에 있다. 너 이거 다스려야 된다. 너 이거 다스리지 못하면 너 큰일 나. 하나님의 경고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도 깡그리 무시하고 그런 동생을 들로 불러내어서 죽이고 맙니다. 너무한 거 아니냐? 어찌 이럴 수가 있나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제가 4장을 설교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하나는 왜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지? 두 번째는 그렇다고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그건 너무 과한 거 아닌가? 라는 두 가지 의문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문의 답은 하나입니다. 답은 의외로 간단한 하나입니다. 가인은요, 부모의 기대와 소망을 받으며 자랐던 아이였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남자를 얻었다. 그 기대가 가득 찬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라면서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치는 아들이었습니다. 너무 실망스러운 아들이 되었습니다. 좀 전에 읽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런 악한 자에게 속하여. 여러분, 가인은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악한 자가 아니고요,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동생을 죽였다는 거예요. 잘 이해되시죠? 그가 동생을 죽여서 나쁜 놈이 된 게 아니고 원래 악한 자였기 때문에 동생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럼 악한 자가 뭐냐? 악한 자란 말을 원어로 해석해 보니까 악한 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보세요. 가인은 자라면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에 서 있었어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편에 서 있었습니다. 단순히 성격이 나쁘고 급하고 포악하다는 것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전면으로 대항하는 그 인생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반면에 아벨은 의로움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 1서에 보면요, 그가 왜 동생을 죽였느냐?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랬어요. 그 형이 동생을 죽인 이유가
동생이 의로웠기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다. 이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았다 이런 뜻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편에 살았습니다. 동생은 하나님의 편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 하나님을 대항했던 가인이 의로운 아벨을 죽였다. 성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누구죠? 대리자죠. 나 하나님 닮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보세요. 나의 이 올바른 정체성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나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다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가인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가인은 정체성이 깨어진 자였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무너져 있는 존재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나요? 왜 가인은 자신의 예배가 거절되었다고 해서 그렇게 분노하며 동생을 죽였나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요, 나를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됩니다.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우울해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분노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나면요, 옆에서 누가 뭐라 하는 소리에 일비일휘합니다. 누가 뭐 한마디만 하면요, 바라락거립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그 정체성을 꼭 붙들고 있는 분이라 그러면 다른 사람이 옆에서 저 사람이 어떠니 저떠니 그런 말에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그게 뭐 중요합니까? 전 누가 내보고 배 나왔다 다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신 배인데 네가 와 그러냐고. 그게 뭔 중요합니까? 그게 하나님이 나를 너 내 꼭 닮았어. 너 내 대신 이 땅을 치리하고 다스리는 통치자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게 뭐 있습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우울해질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관계, 그 정체성이 깨어지고 나면 끊임없이 다른 사람하고 자신을 비교합니다. 뒤처지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분노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되어지면 그렇게 우울합니다. 이 사람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요, 절망하고 맙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체성이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정체성을 붙들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너 나하고 꼭 닮았네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데 뭐인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내가 흔들릴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가인의 문제는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가인의 문제는 동생과의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가인의 문제는 환경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가인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작은 거절에도 그는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런 동생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그래서 죽일 정도로 미웠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정체성이 깨어진 것 때문에 그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치욕적인 삶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정체성이 무너지고, 정체성이 무너지면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지고 맙니다.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과 친밀함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공한다고 정체성이 회복될까요? 이 경산 바닥에서 돈 좀 버리셨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정체성이 어깨가 뿡뿡거릴 수 있습니까? 빌 게이츠 비하면 세 발에 피 안 되는 그 돈 가지고 뭐가 잘나 돈 많다고. 우리 돈 많은 사람 없습니다. 다 공부 잘하면 정체성이 회복되나요? 서울대 갔습니까? 세계 100위에는 못 드는 그 핫바리 대학에 들어갔다고 뭐가 정체성이 회복돼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런 것으로는 정체성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내가 성공했다고, 내가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그것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돌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귀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너 내 꼭 닮았어, 너 나의 대리자야, 그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들을 때에 그때 우리의 정체성은 회복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과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과 회복되는 길입니다. 가인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예,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내일 또 드리면 안 됩니까? 마음 다 잡아 묻고. 예배 한 번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실패해 봤지 않습니까? 다음에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회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분노와 좌절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치명적인 죄 가운데 빠지고 말죠. 여러분 다시 예배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여러분 모든 게 회복되어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갖추고 있다고 해도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과 무너진 것이기 때문에, 그게 무너지면 정체성이 무너지고, 그 정체성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타락한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정체성이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게 새롭게 깨어진 정체성을 회복하는 새로운 소망의 길입니다. 그 안으로, 그 가운데, 그와 함께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높이는 예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다시 붙들 수 있는 그 예배, 난 여러분의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주님과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붙들게 하시고, 그 존귀함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그 존귀함으로 다른 이웃들을 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